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패거리 치은 파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마귀 소굴이 되어가는 잘못된 패단을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는 나는 게바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파라 하면서 파당을 일삼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뜻이 무색하게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사탄의 역사대로 분열과 파멸을 일삼는 교회로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고린도로 가라, 그래서 고린도에 갔고, 고린도에는 복음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로마에서 쫓겨나 가지고 왔던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천막 우산 만드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 선교를 위하여 며칠간 탐색하는 가운데 이제 이 행인들이 하숙비도 문제지만은 이 전도해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인의 교육 열에 의해서 학창시절에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혀뒀기 때문에 위선 자비량하고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입장은 그곳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누구 함께 대접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동행의 식사 문제 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하고 있는 작은 천막 가게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은 직공이 되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는 사장 부부였습니다. 일하면서도 계속 바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두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불같이 뜨겁고 강하게 서둘러 역사하신 결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가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두 부부에게 알게 하시기를, 너희 집에 직공으로 쓰고 있는 이 까마잡잡하고 체구가 자그마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택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오른팔같이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그래서 그 내외가 깨닫고 이제 바울 보고 당신의 본래 사명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구멍가게에 불과하지만은 천막 우산 만드는 이 공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선교 뒷바라지를 전적으로 감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와의 만남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섭리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오래된 사람은 45년, 참 지겹도록 오래 같이 사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회개하며 거듭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영적 체질의 신앙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그 인생은 목자와 함께 하나님이 그 목자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멍에를 같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그래서 피차 구령의 성과, 영혼 구원의 성과를 더 많이 구원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자원하는 열심으로 힘쓰게 될 때, 목자와 멍에를 같이 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힘쓰는 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보이실 것이고, 그 기대감만큼 관심과 대접도 달라져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자와 더불어 함께 교회적 사명, 지역 봉화와 농어촌 교회 지원과 세계 선교라는 이 시대적 벅찬 그리고 가장 복된 선교 사명에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유럽과 아시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린 이후 하나님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시작한 기업이 크게 발전되게 하셔서 결국 기업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경영인도 또 공장장도 또 영업부장도 두어서 공장은 제대로 하나님의 경영에 엄청난 힘을 가동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가방에 넣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뒤쫓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집회를 하고 그곳에 믿겠다는 사람들이 여럿이 믿음 생활하기를 소원했을 때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주게 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가방을 열어 뭉태기 돈을 꺼내가지고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3절 4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동족들의 행패로 죽임 당할 지경에 처했을 때 이 두 부부는 자기 목숨을 들이대면서 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는 대신에 우리 두 목숨을 죽여도 좋다고 했습니다. 한 목숨을 위하여 두 목숨을 내어 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목자와 양떼의 입장에서 참으로 영적 수준이 가히 하늘에 닿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는 그 천막 공장을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셔서 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고, 내외는 돈가방 들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이방의 여러 교회를 예배당, 예배 처소 마련해 주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 두 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있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한 고린도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 내외가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사분오열해가지고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과 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의 제물이 되려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195대나 매를 맞고, 즉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으니까 195번 매를 맞은 겁니다.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돌로 맞고 또 때리고 발로 차고 거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와 이유가 신적 권위의 섭리였다는 것을, 신적 권위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시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마음껏 데리고 다니시며 사용하시는 결과라고, 그 사실을 애타게 피력하듯이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4패로 갈라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 파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파라 하면서 그 중에 바울 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4분의 3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불신하며 배척하고 거부했다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곧 자기의 사명은 신적 기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주 예수의 사명이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더기요. 그것을 신적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게 된 것은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 미는 사람들의 명단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들어는 죽이려고 가는 길에 정오쯤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바울과 그를 수행하던 일행들이 눈이 부셔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꽃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맨발로 발길질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라 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당황한 나머지 응급길에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던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을 잡아서 너무나 괴롭히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도 그 사람이 증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주저하느냐? 내가 너를 오늘 택한 것은 너로 이방의 사도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쓰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오늘 만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네 인생의 앞날은 내 계획 안에 들어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장 목사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제발 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세계를 두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했던 상황에까지 이르렀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셔가지고 더 많은 선교를 하게 하셨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리 원수 마귀가 죽이려고 발악하고 행패하고 위협하고 아무리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더 쓰실 계획이 남아있는 한 건져내셔가지고 다시 요긴하게 힘있게 쓰신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난 여기서 죽는구나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보아서 깨달은 것이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고 곧 목숨이 끝날 것 같은 상황에 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런 극한 상황, 아슬아슬한 생명이 곧 끝날 상황에서도 자기 생명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더욱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장 목사도 16번쯤 까무러친 기억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한 3번 이상 숨이 넘어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내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죽는 줄 알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내가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오는데 모기 소리만큼 들리는데 막 통곡 소리가 나서 누가 초상이 났는가 했는데요. 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 이제 조금씩 소리가 커져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가 누워있더라고요. 장로님들 보고 나를 좀 이렇게 보라고 했더니 내 몸이 피가 굳어진 거예요. 신경도 굳어진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질 않아. 그래서 억지로 일으켜서 또 장로님 둘이서 양쪽에 붙들고
한 10분 동안 걸음마 연습을 한 일도 있었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얼마 전에 주일날인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이 지하실 기도실에서 새벽 기도회가 금요심야 기도회구나, 그 인도하는데 에어컨에서 치익 하고 소리가 나니까 와 하더라고. 저 사람들은 천국 가기 틀렸다 싶어. 육체뿐인 가치관으로 산다 이게. 대단한 존재들 죽을까 봐 그 막 하고, 그래서 내 목회가 아직도 저렇게 성과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다고 빌었습니다. 이제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 가운데 자기가 불신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4분지 3쯤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했고, 또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통하여 너희가 은혜 체험도 했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체험한 것은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당신네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다. 그러니까는 당신네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진실로 원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일러주는 그 말이 참 진리요 구원의 복음이라.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져서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그분에게 성령을 파송받아서 그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고 땅에 살아도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 아들다웠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대접 받고 사는 것을 원한다. 이 본문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종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이미 체험했고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내버리지 말라. 즉 불신자가 되지 말라. 배은망덕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영육간에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적었든 컸든 상관없이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그것을 은혜로 간직하며 감사함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를 힘쓰노라면 네 믿음은 점점 더 큰 은혜로 채워지고 마침내 하늘나라까지 상속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했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편지를 보내기 약 700년 전의 예언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즉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기를
회개하며 애타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었다라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라 지금은 right now라고 하죠. right now, 지금은 바로 지금이라.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뜻을 저는 이제 성경신학자로서 정확하게 풀이를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흰 보좌에 앉아 마지막 대심판을 하실 때까지, 그 사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때까지 이 땅에는 성령이 주역으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희생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다 이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순절 이후부터 그때까지가 보통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여러분들은 세상의 작태를 보고 무법하고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행세하고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이 생지옥 같은 죄악의 소굴을 보고 느끼는 것이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의 말세가 아니고 성경적 말세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말세입니다. 그 기간을 여기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역사적 말세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성령이 교대해서 강림하셨는데, 성령 강림하심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성경적 말세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말세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가 그 인생의 말세입니다. 그게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앙하고 우는데 왜 우느냐? 앙대고 우는 그것을 고고의 소리라고, 고통을 고백하는 소리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느라고 힘들었는지 몰라도 시인이 기록한 시문에는 이 험악한 세상 어찌 살고 해서 운다고 합니다. 그래도 울지도 못하면은 발목 두 개를 쥐고 거꾸로 세워가지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두들겨서 멍이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몽골 반점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먹는 게 아닌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라고 하는 인생이 태어나서 숨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 하나하나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인정받고 신임 얻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는 지혜가 가장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내세워서 내가 돈 벌어야 하고 내가 또 뭘 해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중단시켜지고 마는 겁니다.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뿌리치고 지가 하겠다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 사람에게 중지하실 수밖에요. 그러면 사탄이 그 인생을 붙들고 온갖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마귀가 지옥까지 끌어가려 할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2015년 6월 14일 지금 이 시간 11시 50분인데 34초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듣고 정통한 진리의 복음,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어요. 서둘러 온전하고 철저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면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고 주의 피로 가리움을 받아 가발하고 덮어 씌워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파송해 주십니다. 그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호족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 내 딸이다, 이것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회방을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애썼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거나 실망을 시켰거나 고통을 줬거나 또 기분 나쁘게 했거나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또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을 생명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책임 목회고 필생의 사명이라. 영혼을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돌이켜 이끌어주는 역할, 그것이 목회자의 책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이 회방꾼이 생기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거리낀다는 말, 이 거리낀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프로스코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프로스코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죄악을 프로스코펜이라고 합니다. 즉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 이건 아주 사기 협잡이고 도적질이고 강도고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그것이 프로스코펜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 아무에게도 해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라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즉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이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빚진 자라, 내가 얻은 바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교리를 모든 사람에게 애타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깨달아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성령을 파송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도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의 인생이 지옥 가는 데 있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 할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애태우며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장 목사도 그렇게 보여집니까? 진짜로 그렇게 보여져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왜 다 아니잖아. 그게 다 아닌 사람들은 왜 다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깨달음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이 영적인 소망으로 거듭나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때 더 애통하고 참 괴로울 것입니다. 그것도 진리 정통한 교회 다니다가 결국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 문턱에 들었을 때 아차하고 후회하겠죠.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5절에 또 있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그 허세와 교만, 그 마른 뼈다귀만도 못한 자존심, 이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자기가 청구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I am servant of the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디 가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견딘다. 이 바울이 당한 고통을 쭉 설명해 갑니다. 그 고통 중에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첫째 한 가지는 상황에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 타인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 잡혀서 끌려다니며 신문과 매를 맞고, 또 옥에다가 쳐넣어서 갇히고, 또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행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는다 이게.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마귀 앞잡이들이 나를 원수시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이끌리며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는 오래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게요. 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오래 참고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런 것을 봐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사도였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역술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난과 궁핍, 고난, 또 타인에 의해서 매맞아
옥에 갇혀 또 여러 가지로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당했죠.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한 종노릇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자원해 가지고 엄청난 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 수고로움, 잠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은 처신을 깨끗하게 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며, 다른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가 쉽지만은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는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나를 원수시하면서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아예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나는 옛날 마귀 앞잡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항상 잊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힌, 핍박한, 죽이기도 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앞잡이였다.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과거 마귀 앞잡이로 마귀에게 속아서 이끌리며 쓰임받고 충성했을 때는 마귀가 사용하는 병기였었습니다. 알아들어요? 악령의 병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다 용서받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이신득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여자는 내 딸이다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날에 자기를 이용해 먹던 그 마귀가 하나님께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분하게 사도 바울을 더 원수시하고 괴롭힐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을 배신했다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며 복종하고 실천하여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할래도, 머리를 공격할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 막아주고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워져 덮여 있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머리부터 손발 사지백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다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왜? 예수님이 주님이신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네들이 약점을 걸고 엎어뜨릴 약점이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의의 병기로, 즉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일꾼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겁없이 덤비다가 하나님께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지옥길로 직행하게 될까 봐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깨달은 대로 믿습니다 하고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이 나라는 생명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의의 방패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여기 보면은 영광과 욕됨,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볼 때에는 자기는 아주 사도님 또 목사님하고 무척 존경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저 너무 사랑하고 대접하고 해주는데요, 반대로 마귀 앞제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성교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욕을 끼친다 이게요. 이것이 영광과 욕됨으로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악한 이름은 사탄의 행패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대적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저 사람이 오늘 우리는 현실을 살기도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드는데요, 무슨 내세 소망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뭐 성령 받아라 하고 그러는 거고, 교회만 가면 뭐 하나님이 밥 먹여 주신다더냐 이런 식으로 빈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거짓말로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전부 다 허황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마귀 앞제비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신 성령이 말하게 하신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인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네 입술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가장 정통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제 그래서 마귀 앞제비들이 비방하는 말은 거짓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하고 참된 말이다.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바울 볼품 없지 않느냐, 그 사람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고 어쩌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사람, 시시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마귀 앞제비들은 비방하고 약을 올리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가 꺾여서 위축되길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너는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하여 힘있고 요긴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너는 유명한 자다. 많은 사람 가운데 최고로 유명한 자다. 그리고 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때리고 죽이겠다고 발로 밟고 그 숨통을 조이고 했을 때 죽는 것 같으나 사탄은 우리를 죽일 자 취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 없는 불신자들은 뭐 저 사람이 이제 곧 끝나겠구나, 죽겠구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써 주셨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하는 근심은 뭐 내 자신의 문제, 세상 조건 때문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천국 들어가지 못할까 봐. 저 사람이 교회는 번질나게 다니는데 신앙은 나이롱 신자라. 미끄러지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요. 그것이 근심거리야. 그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호소도 합니다. 아무개를 성령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어서요,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근심하는 것 같은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뭐 우리는 가진 게 없다 해도 이 성은교회 와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실패했던 인생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와 연결되는 영적인 성도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니까 아주 크게 부요하도록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성은교회 처음엔 거지 사촌 같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거의 거지야. 끼니 간 데도 없고 일터도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참 한심했죠. 그래서 그 쌀을 사 먹이고 옷도 사 입히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목자는 굶을 수 있어도 양떼는 굶길 수 없다는 것이 목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심히 그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해가지고 사례금 주는 것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쌀 잡순 분들이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 쌀 때문에 어디로 못 가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나는 가난한 것 같으나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부자 되게 하는 일로 쓰임 받았다. 바로 믿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 주셔가지고 그 잘된 그 힘을 하나님이 은혜, 복 주신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이걸 잊지 말라고. 좀 잘 된다고 금방 떨지 말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기술이 좋고 수단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이 재산을 모았다고. 그 성경에 그대로 그 말씀이 있어요. 참 헛소리다 이깁니다. 내가 너에게 재산 모을 수 있는 지혜와 기회를 주었었다 이게요. 네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냐? 없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게요. 없다는 거예요. 네 목숨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살고 있다 이게요. 그리고 나는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일로 쓰임받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모든 것을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장목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기도합시다.